오늘은 로마서 2장 9절부터 시작합니다. 9절부터 10절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10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바울은 심판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악을 행하면 악인이고 선을 행하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바울을 생각하면 믿음만 연상하죠. 많은 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기 시작하면 행함이 나오고 심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심판이 나올 때마다 반드시 바울은 행함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의인과 악인이 결정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지적하죠. 예수께서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고 믿지 않는 불신자만 심판받는다고 했는데 왜 믿는 자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렇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정말 무엇을 뜻할까요? 성경은 심판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성경절 요한복음 3장 18절에만 유독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사함을 받은 사람은 재판을 받지만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면 이 말씀이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앞에서 읽은 그 요한복음 3장 18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재판을 받는데 유죄 선고,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한 해석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모두 심판을 통과하면서 심판 속에서 유죄와 무죄로 판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여기서 다는 모든 사람입니다. everyone입니다. 의인과 악인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여기서도 심판을 말하면서 또 행함이 나오죠. 항상 성경은 심판을 말할 때는 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을 말할 때는 믿음이 나오죠. 심판을 말할 때는 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심판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심판 날이 있는데 그날에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심판받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아무리 친절한 모양으로 해도 우리가 그 말을 한 의도와 이유가 의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 복음을 말하면서 심판을 말하지 않는데 그런 복음은 아주 무책임한 복음입니다. 심판이 빠진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하늘 심판에 대해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주를 영접하고 거듭나면 그 다음부터 하는 우리의 행함과 죄는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죠. 심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에서 심판이 빠진 복음을 철저하게 부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그러므로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와 거절한 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를 믿은 자들,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 예수께 순종하던 자들에게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올 때 그것은 심판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1절 계속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자, 앞에서는 행함으로 의인과 악인이 결정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11절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사람의 겉모습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한항공의 그 승무원 아시죠, 여러분들? 승무원들 보면 얼마나 친절해요. 기가 막히죠. 하늘에서 바로 내려온 것 같죠. 대한항공 승무원처럼 친절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외모로 겉모습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심판하실까요? 이 행함으로 심판받는데 이 행함이 무엇과 연결된 행함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행함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겉행위보다 겉모습보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왜 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의 말 실수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안 됩니다. 왜 그때 그 말을 했지 안 했지로 따져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말을 왜 했는지, 무슨 의도로 했는지 그거를 들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기준. 예수께서는 그래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행함,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열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죠. 자, 생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는지 나쁜 열매가 맺혔는지로 심판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었는지 넓은 길을 걸었는지 그 행함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좁은 길을 걷지 않았는지 그 이유와 동기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우리의 믿음의 진실함을, 믿음의 열매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매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열매로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정확히 나오죠.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러므로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열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입니다. 주여 주여 입으로 말하는 그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이것이 심판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복음을 받고 믿음을 갖고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로 판단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그들에게는 어떤 열매를 요구하실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자,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누구예요? 이게 이방인들이죠.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범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없던 시대나 고구려 시대나 삼국 시대나 이 율법이 없던 시대나 율법이 있던 시대나 모두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순신 장군처럼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참 불공평하게 느껴지죠?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데 심판을 받습니까?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다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들어봐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이 있어야만 죄가 성립된다고 말하죠. 로마서 7장 7절에는 율법이 있어야 죄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7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계명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라.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에, 10계명에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들여다볼 때 내 속에 탐심이 있구나, 내가 율법을 범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2장 12절에는 무슨 말이 나와요? 율법 없이 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춰볼 율법이 없는데도 내가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같이 살지 않았던 사람들,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저 중국이나 조선이나 일본같이 그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복음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망할 수 있다,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습니다. 인간에게 양심이 있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양심과 마음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지구 전체, 전 시대를 통해서 항상 성령께서 인간의 양심에 호소하고 마음에 호소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에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율법을 모르던 사람, 율법이 없는 사람들도 망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양심에 호소하실 때 그 호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로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조선시대 사람들이나 고구려시대 사람들도.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해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도 모르고 구원과 복음도 모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이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구원과 심판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설명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전체 그림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움직이시는데 어떤 액션을 취하셨나요? 그들에게 가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짐승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가죽옷은 짐승의 가죽에서 나오는 것인가? 자, 누가 짐승을 죽였을까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죽였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성소 제도를 보면은 죄를 범한 죄인은 양을 성소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죄인이 자기의 손으로 양의 목을 따고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자, 죄인이 양의 목을 따고 죽이는 것, 그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내 죄가 어린 양 그리스도를 죽게 했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죠. 죄는 내가 범했지만 이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자기 손으로 양을 죽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죽음을 본 적이 없고
동물의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부들부들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손으로 양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주셨을 것입니다. 장차 내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이 죽이는 이 양처럼 죽을 거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를 흘리면서 죽을 거야. 너희 부부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죽어야 하지만 십자가의 피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받게 되는 거야.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왜냐하면 죄를 범할 때마다 어린 양이 죽어야 되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죄송하지 않겠어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 한번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때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피와 이 은혜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은 죄된 육신,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회를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기회를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기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담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두 가지 기회를 받는데, 첫째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한 번 살 수 있는 인생의 기간을 받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누구나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기회, 이 기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구원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그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 27.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인류는 아담과 하와를 조상으로 삼는 하나의 혈통이죠.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서 얼마의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와 공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회를 주실까요? 왜 공간을 주실까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래서 신생아로 태어날 때 우리가 축하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축하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이제 한 번의 기회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다. 어린아이는 지옥불의 정죄를 받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기회를 받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모든 이유입니다. 이것이 성취되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이고 이것이 안 되면 우리의 인생은 망한 것입니다.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가난을 허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질병을 허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고를 허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재앙처럼 보이지만 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가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열렬하게 더듬어 찾기 때문이죠. 자, 사도행전 17장 27절 그 나머지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아주 가까이 성령께서 가까이 오셔서 호소하시고 천사들이 가까이 와서 우리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의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그 기회를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는 질문이죠. 그들이 예수를 모른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멸망당한다면,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우리가 전기를 읽으면 굉장히 의로운 삶을 사셨죠? 그런 분들까지 다 멸망당하게 된다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느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 이런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허물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기록된 율법을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허물치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고구려 시대 사람들, 조선 시대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강도질하고 비양심적으로 살았던 그 탐관 오리들도, 부도덕하게 산 사람들도 다 구원받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잠시 후에 이 문제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3절을 이제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여기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이런 말씀은 참 오늘날 기독교에서 유행하는 이 구원관과 비교하면 너무나 충돌되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이런 식으로 복음을 설명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행함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로마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 같은 그런 분위기의 말씀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오직 믿음만을 강조했다는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편견입니다. 로마서를 실제로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로마서 2장 13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건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너희가 말씀과 율법을 듣기만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무리 양심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양심의 음성대로 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는 자 모두를 향해서 지금 똑같은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바울은 믿는다고 말하면서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는가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순신 장군, 김유신 장군처럼 유명한 훌륭한 장군들, 예수님을 모르는 시대에 살았던 참 착하고 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죠.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답을 주는 것이 이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자, 14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는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죠. 근데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본성으로 율법을 행한다. 이방인일지라도, 율법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말이죠. 다시 말해서 양심의 음성이 자기에게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문자로 기록된 율법은 없어요. 십계명 돌비는 몰라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양심이 자기에게 율법이 돼서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돼, 그것은 안 돼라고.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이죠.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전혀 다른 시대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항상 성령께서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반응해야 되고, 그들도 그 반응의 결과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양심의 음성이 자기에게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심의 음성대로 살면은 그것이 마치 율법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이런 이들은 누굽니까? 이런 이들은 양심이 율법이 되어 산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양심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서로 논쟁하고 다투게 되는데, 그런 마음의 투쟁에서 선한 음성, 양심의 음성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도 율법을 몰랐지만 양심의 음성은 존재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항상 존재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의 양심 속에 말씀하실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옛날에 살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지역에 살아서 전혀 이 복음을 듣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율법을 아는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율법을 모르던 이방인들은 율법은 없지만 양심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의해서 그들의 심판과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전 시대에 걸쳐서 아주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자, Life of Jesus 638페이지에는 좀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우리가 지금 배웠던 이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을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닐 경우에, 자, 조선시대에 태어난 분들 자신의 잘못이 아니죠.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닐 경우에 그런 자들은 그들이 받은 빚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양심의 반응에 따라서, 성령의 호소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십계명을 범하고 심지어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까지도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있게 될 것이다. 우상 숭배를 했지만 몰라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 그러나 자기의 양심 속에서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에 충실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간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없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전혀 알지도 못했던 성령의 인도하심과 배우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양심으로 응답한 자들이다. 비록 이방인들 가운데 일지라도 친절한 정신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으며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라도 저들은 선교인들을 도와주었으며 저희 자신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을 섬긴 자들이 있다. 그렇죠. 과거에 선교사들이 조선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친절한 정신을 갖고 그들을 돕고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몰랐지만 단순히 본성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음성과 감화력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 자들, 즉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한 번도 진리의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오히려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했으나 자연계를 통해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율법이 요구하는 선한 일을 행하였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에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또 자연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기별을 계속해서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저들의 행위는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화시킨 증거이며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이런 글을 보면은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우리가 설명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설명하는 이방인의 구원과 심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전체 그림이 완전히 연결되고 퍼즐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충성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완전하심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빛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세 개의 성경자를 이제 한꺼번에 계속해서 읽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죠. 율법이 없던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더라도, 눈에 보이는 문자 율법이 없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의 음성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거절하는 것으로 심판받는다. 율법이 있는 자는 당연히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14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지만은 본성적으로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양심에서 나오는 그 선한 충동과 선한 양심에 의해서 율법에 기록된 그 조목들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율법과 복음이 없던 시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도 공정한 기회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날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 정죄를 받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지옥불의 정죄를 받게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내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거짓된 것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정죄받은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고 그러한 기회들을 다 거절하거나 등한히하거나 소홀히 여기고 세속과 정욕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 고구려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늘에 올라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하늘에 가서 참 너무 당황하겠죠.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하늘을 볼 거예요. 그들은 정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성경을 몰랐지만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늘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죠. 너희들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너희들이 많은 죄를 졌지만 어떻게 사함을 받았는지, 또 그들은 하나님의 이런 설명을 듣고 어떨까요? 마음이 감격하겠죠. 영원토록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 그들은 다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평한 구원과 심판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서 말이죠. 자, 로마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바울은 다시 여기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참 이상하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는 믿음만 강조하고 복음만 강조한다는데 이 1장부터 2장까지 계속해서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사상을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은 정죄와 심판의 장입니다. 1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정죄받는다고 했고 9절에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정죄받는다고 했고 13절에서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는다고 했고 15절에서 양심의 음성에 올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은 심판과 정죄의 장입니다. 자, 그러면 17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17절부터 바울은 유대인들을 크게 또 다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양심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에 올바로 반응하면 그들마저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너희 유대인들은 도대체 뭐냐 하는 그 얘기가 17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모든 빚을 받았는데. 자, 17절 보죠.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을 자랑할 만했습니다. 이들 외에는 없었어요. 이 지구 전체의 유대인들 외에는 이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정말 자랑할 만하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자, 율법의 교훈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여기서부터 유대인의 자부심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는 분명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럴 만하죠. 그래서 그들은 구약 시대의 남은 무리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남은 무리를 주셨는데 유대인들을 두신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빛을 가지고 있던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빛만 주시는 게 아니라 사명까지 주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빛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함께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명을 유대인들에게 주었을까요? 이방인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이죠. 자, 그래서 19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19절. 내가 유대인이죠.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자,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 뭔지 알고 진리를 정말 큰 스케일을 갖고 이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자, 여기서 소경이 누굽니까? 여기서 소경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경을 인도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이방인을 인도하는 것이에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자, 어둠에 있는 자들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것이 유대인의 사명이었어요. 나가서 빛을 전하라. 20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유대인들은 스스로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리석고 어린아이 같다고, 유치한 아이들이라고, 우리는 선생이라고, 우리는 세계 지구 전체를 끌고 가는 선생이라고, 지구 전체에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다고, 나머지는 다 유치한 아이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이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라.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이에요. 그럴만합니다. 그럴만해요. 구약 성경을 다 갖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요. 성소 제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모든 빛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1절부터 이 바울이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죄를 지적합니다. 어떤 죄를 지적할까요? 21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을 하느냐? 강력한 책망이죠. 바울은 지금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밝은 빛을 가졌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겐 도둑질하지 말라고 율법을 가르쳤지? 그런데 왜 너희는 도둑질하니? 너희 유대인은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순종하라고 가르쳤지? 그런데 내 자신에게는 그 율법을 적용하지 않잖아. 너희는 불순종하잖아. 소경이고 어둠에 속한 저 이방인들과 너희가 도대체 다른 것이 무엇이냐? 저희들은 몰라서 안 하는데 너희는 알면서 안 하잖니.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런 책망이 오늘날 빛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확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읽을 때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것을 읽어야 돼요. 이것은 유대인들 얘기구나. 이거는 저 이방인들 얘기구나. 그렇게 해서 로마서를 지나가면은요, 나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빛을 가진 자와 빛을 갖지 못한 자를 나누면서, 이 세상을 그 두 개로 나누면서 구원과 심판을 지금 설명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계속해서 책망이죠. 간음하지 말라.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이방인 신전에 있는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유대인들이 참 나쁜 짓 많이 했네요. 그죠? 이 바울이 지금 십계명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왜 십계명을 범하니? 잘 알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거듭나면은 계명을 범해도 됐고 불순종해도 내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믿지 않는다. 오직 믿음만이 중요하다. 자꾸 그런 사상으로 끌려가는데, 그런 생각들은요 다 옛날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선민 사상이에요. 완전한 오해죠. 바울은 지금 여기서 뭘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빛을 받았니? 너희들이 율법을 알고 있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니? 구원 받았니? 그럼 너희들이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그것을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를 크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빛은 특권입니다. 그러나 큰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사명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빛을 주시면서 기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로마서 2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지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키라는 얘기죠. 너희가 율법을 자랑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그것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어떻게 돼요? 이방인의 죄보다 유대인의 죄가 크고, 세리와 창귀의 죄보다 바리새인의 죄가 크고, 불신자의 죄보다 신자의 죄가 크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죄보다 거듭난 사람의 죄가 더 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는 심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심판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뒤집혀졌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기 때문에 심판을 통과하게 되고, 거듭난 자에게는 거듭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고, 참 얼마나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면서 죄를 범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알면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자, 24절.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25절.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할례를 받았지? 그런데 너희가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 이외에 다른 율법들은 왜 자꾸 범하니? 순종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왜 다른 율법들,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율법들은 자꾸 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것이죠. 지금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할례를 하나님께 큰 호의를 받아내는 수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구원이 개런티되는 거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열심히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은 돈을 사랑했고 세상을 사랑했어요. 할례는 받았는데 성령의 호소를 무시했습니다. 할례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2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은 할례 그거 무효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 26절입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누군가요? 이방인이죠.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엄청난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할례자 이방인이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면,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 율법을 모르지만은 그 양심대로 성령의 음성대로 살아가면은 할례 받지 않았지만 할례 받은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 바울의 사상이 얼마나 혁신적인 사상입니까? 27절 읽겠습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자, 본래 무할례자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무할례자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요? 양심에서 올라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지금 이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이 뭐예요? 글자로 기록된 율법을 의문이라고 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유대인들은 기록된 율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록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범했고 성령께서 주시는 호소와 양심의 음성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율법도 없고 할례도 받지 않은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의 음성대로 따라서 살면은 어떻게 돼요? 그들의 순종이 유대인의 불순종을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비교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오히려 양심적인 이방인을 위에다 딱 놓고 있어요.
알면서 순종하진 유대인을 밑에다 놓고 있고, 이들이 이방인 때문에 오히려 정죄를 받는다는 말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아주 독특한 패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각 장마다 아주 특별한 사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특별한 사상을 설명한 다음에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해서 그 장이 끝나는 마지막 절에서 균형을 딱 잡아줘요. 그것이 아주 독특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각 장의 끝부분에는 마치 앞에서 말하던 것과 반대처럼 되는 말들을 한마디씩 딱 넣어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해하지 말라고 넣어주는 것입니다. 균형을 잡아주려고 넣어주는 것이죠. 이 로마서 2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전반부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요? 선을 행하지 않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반주에 가면은 마음이 중요하지 겉으로 받는 할례나 기록된 율법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 같은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마치 앞에 있는 말씀을 뒤집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사람들이 로마서를 보면 어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맥 전체 그 흐름을 보세요.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보시면은 우리가 오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복음을 아주 균형 있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을 말하고 마음의 중심의 의도를 강조하면서 또한 행함을 강조하고 이 균형을 잡으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마지막 로마서 2장 마지막 절 28절에서 로마서 2장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하나의 성경절을 내놓는데 그것이 이것입니다. 28절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겉모습이 혈통이 유대인이라고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는 이 시대의 복음을 완전히 보여주는 기가 막힌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복음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빛을 가진 자들의 심판과 구원, 또 빛을 갖지 못한 이방인들의 심판과 구원, 또 지구 전체에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지구 역사 전체에서 구원과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모든 것을 이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로마서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 세상이 시작하면서부터 성령을 통해서 각 영혼들의 양심과 마음에 호소하셨고 또 시대가 지나면서 율법을 나눠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한 백성 남은 무리를 택하서 그들에게 놀라운 빛과 진리를 퍼부어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기대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무책임함과 인간의 게으름과 이기심 때문에 참 허지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또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가 흘러서 이제 저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또 다시 불러주셨고 진리를 주셨고 하나님의 남은 무리로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부족하지만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받은 빛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희는 참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없으면 저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빛으로 하늘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교만할 때 책망해 주시고 저희의 목이 곧은 목을 꺾어서 주 앞에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희를 살리는 길임을 저희가 믿사오니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